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절이라고 하는 거, 결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그 삶의 변화를, 전격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되는 그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그 단절의 고통, 결별의 고통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전환을 이룰 때 반드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삶의 전환을 선택하는, 결단하는 제자들에게 결별의 고통을 요구하신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 제가 소를 샀으니까 뭐 좀 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사업도 좀 하고, 장가를 갔으니까 좀 아내하고, 또 이렇게 행복한 삶도 좀, 신혼내 당금도, 이런 거 다 버리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왜 그래? 그 주님이 그런 걸 왜 요구하세요? 그들이 주님에게 부탁하는 거, 주님에게 주님 내가 이렇게 이것만 하고 갈게요 하는 거 다 악한 건 아니에요. 죄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거 안 된다.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다 그거를 버리고 와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뭡니까?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결별과 단절의 고통은 너희가 대가시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훈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거가 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대가, 네가 지불해야 될 대가,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 계산해서 기꺼이 그걸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례도 그런 의미 속에서 결국은 새로운 삶, 새 시대에 새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고통을 너희가 통해서 옛사람과의 단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한 가지 더, 오늘은 좀, 1시간 정도 안에서 제가 좀 마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의미가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1절과 2절,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할례를 요구하셔서 그 할례를 받게 하시는 부분들, 그죠? 그리고 8절부터 또 이하에 그 애굽의 수치와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과 6월절과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만나가 그치는 사건들을 이렇게 쭉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셨던 진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세 번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다음 말씀에 있겠죠? 13절부터 15절 말씀.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게 할례 사건과 연결해서 이 말씀의 본문을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마치 다른 사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 세 절의 말씀을 따로 가져다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 의미를, 이 사건의 의미를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13절에 15절까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특별히 여리고 6장부터는 여리고 전쟁이에요.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의미보다도 기억나게 하는 게 모세 사건, 모세가 불법 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네 있는 곳에 내 발을 신을 벗으라는 거하고 이제 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거와 지금 유사한 사건이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 주시고 거기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어떤 대면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좀 느낀. 여호수아에게도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너와 또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로 분명히 그런 의미는 있겠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것도 이 하나의 사건만으로만 따로 보아도 충분히 우리가 그 의미 해석이 가능한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부분.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직전에 그 전쟁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군대 장관을 등장시키면서 그죠? 그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사한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수준을 모세의 수준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것도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죠? 네. 그럼 분명히 그 안에 단독적인 의미로서 충분히 해석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할례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볼 때에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실제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돼요. 결국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뭐를 요구하죠? 네? 어디로 가든지 그곳은 거룩한 내 땅이라, 내가 준 땅이라. 그렇죠.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신을 받는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거룩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선 그 땅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 서 있어요? 넓게 보시면 돼요. 가나안 땅에 서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리고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 앞에 선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할례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제 그렇죠. 할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할례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할례와도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를 행하게 하신 세 번째 의미는 거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거룩을 요구하신 것,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에게 내신을 벗으라, 내가 선 그 땅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는, 할례를 통해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는 결국은 그 땅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시는 거죠. 그럼 그 땅이 왜 거룩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했으니 아니요. 그 땅이 거룩하니까 할례를 요구한 거예요. 할례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니까 너는 할례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증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신 벗어. 이거는 이제 모세 사건과 어떤 비교하면서 여호수아의 개인적 리더십이 모세 리더십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상대하고 여호를 상대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할례라고 하는 이 오잔 사건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너희들이 새로운 나의 백성으로 너희의 종이 아니라 새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그 이유로는 그냥 그런 식으로만 보면 자기들 눈에 그 땅이 보이지 않으면 그 땅을 악평하고 광야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보는 시각의 전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땅이 토질이 좋아서 거룩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용사가 잘 돼서 거룩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 땅에 임재해서 내가 그 땅을 통치할 거니까 너는 나의 통치를 대리하는 백성으로 그 땅에 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 삼아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 땅을 중심으로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빼놓고 이 땅에서 거룩한 곳이 없어요. 그죠? 어디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예배당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보다 여기 설교가 되는 여기가 더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어디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건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술집 뭐 옆에 술집이 있다고 한다면 술집하고 교회가 다른 건 뭐예요? 여기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권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질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네 땅이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야, 그 땅은 내가 조금 특별히 만들었다. 그거 아니죠. 내가 그 땅에 임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임재하는 결국은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신의 산에 임재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주일날 첫 번째 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양각 나팔을 부를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 보면 이제 여기 자 보세요. 6장 5절 자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각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올라갈지니라.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번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거의 유사한 동음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같은 의미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제라는 뜻이에요. 번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거를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서 그러니까 여리고의 모든 전리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 그 뭐예요? 번제물. 다 하나님 불 살아버리시잖아요. 번제물이에요. 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에 거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부를 때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번제를 드리러. 그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친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임재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비로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그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모세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올라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여기 하나님께서 차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미지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은 시내산의 축소죠. 그죠? 이동형 시내산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내산이 시내산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임재. 성막이 그냥 일반 텐트가 아니라 성막인 것은 뭐예요?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 그죠? 네. 그러니까 성막이 거룩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결국은 가나안 땅이 거룩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리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이미지, 성소의 이미지를 담아주신 건 뭐예요? 그것은 확장시킨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네? 이런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곳이 성전이고 근데 그것이 성전으로 온전해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여기서도 결국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삼으시는 성소 삼으시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그 의미 속에서 보면 할례는 뭐예요?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자기 거룩을 스스로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전에 죄악된 삶을 단절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삶에 우리가 결국 이제 여리고 이제 저를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 앞에 이러한 할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죠?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라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천명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전의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할례가 바로 그 세례의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우리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밟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거룩하게 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수행하는 이 모든 전쟁은 뭐예요? 정복전쟁이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하나님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장시키는 그런 전쟁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늘 받으며 직장으로 나가는 거죠. 학교로 나가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전쟁에서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 이 할례의 의미를 특히 이 세 가지 의미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제 5장 담겨있는 말씀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6장 여리고성의 전투를 딱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또 다이나믹한 아주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리고성까지 벌써 아이성을 가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여리고성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오늘 사실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여리고성 전투 전에 5장에 있는 할례 부분을 다루지 않고는 여리고성의 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5장 말씀을 이렇게 다뤘고요. 아마 이제 주일날은 제가 30분 많게는 40분 안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좀 압축해서 설교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 전제를 좀 잘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